우리 목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성경 대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견인과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소명을 배웠습니다. 소명은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해서 내적인 소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내적인 소명을 가리켜서 진정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두 번째로 중생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기도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수도 없고 나 좀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부르셨어요. 성령께서 부르셨는데 내적인 소명, 유효한 부르심. 그래가지고 바로 죽었던 우리 심령에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새 생명 심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재창조. 다시 말하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재창조라 그러죠. 재창조.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재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중생을 하고 나니까 살았잖아요. 예? 살아나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하냐?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심은 소극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는 뭐라 그랬죠? 네, 적극적인 것은 신앙이고 소극적인 것은 회개라 그랬죠. 이제 중생에서 딱 살아났어요. 이제 막 거듭났단 말입니다. 죄를 바라보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누가 바라보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의롭다. 이것은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선언이에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으니 너는 의롭다. 칭의.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나서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너는 의롭다.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으니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너 내 자녀다. 하고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가리켜 옛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쳐다볼 수도 없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세상 사람들 보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 그랬어요. 미친 새끼라 그럴 겁니다.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만 아버지로 삼아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까지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이 5단계는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목사님 좀 바꾸면 안 돼요? 아, 바꾸려면 바꾸세요. 난 모르니까. 성령께서 단방에 내적 소명을 딱 받았을 때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가 된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성화의 거룩하게 변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돼.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돼. 저는 안수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당신은 술을 마십니까? 당신은 담배를 피십니까? 그거 물어보질 않아요. 술 먹어도 장로 될 수 있고 담배 펴도 집사 될 수 있어. 내가 뭐 보수교회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거 구원받는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덕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조금씩 이제 끊어갑시다. 그죠? 근데 아멘 하면 큰일 나 지금. 조금씩 끊어가면서 나아지자는 거죠. 그게 단번에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조학계 안수 집사님은 하루에 3갑 4갑을 폈어요. 담배. 안수 집사 줄 테니까 집사님 하루에 2갑만 피소. 예,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2갑 피는 조건으로 안수 집사 됐어. 근데 담배 안 펴요. 갖다가 피라고 물려줘도 못 펴요. 왜?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내 인력으로 끊을 수 있냐?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셔야 되는. 또 어떤 뻔뻔한 사람은 목사님 담배도 음식인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냥 담배는 음식이야. 아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 집어넣어서 성령께서 콜록콜록하고 뜨가려고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고 이 성전에다가 더러운 음란 폐설을 집어넣는다면은 성전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똥을 갖다 발라놓는 거죠. 똥을 집어넣고 오물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의 마음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사 이 사람이 저렇다, 저 사람은 왜 집사가 돼서 저러냐, 저 사람은 장로가 돼서 그걸 욕할 거 없어요. 점점 나아져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 있지만 죄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기왕에 도둑질 하려면은 크게 하다가 감옥까지 쬐끔 하다가 좀도둑돼서 감옥 가면 감옥 가서도 묻어 터져요. 좀 크게 하고 들어가면 흉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진짜 크게 죄 짓지 마요. 기도하고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말에 실수가 없지 않았나, 내 행동이 어떠냐,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죄짓지 않았나, 내 말 듣고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나, 내가 너무 자랑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말을 하지 않았나, 말을 안 해서 혹시 상처받지 않았나. 항상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또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거든. 그러므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은 또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화의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딱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요 과정, 요 시점부터 또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게 견인,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차가 망가지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지요. 견인차는 꽉 묶어가지고 잘 끌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붙잡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세게 붙잡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몰아치면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놓치면 나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것을 보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것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사탄이 왔죠. 사탄이 와갖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을까요?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참배를 하겠습니까? 신처럼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갖다가 써먹으려고. 그러나 미가엘 천사는 그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귀와 싸우잖아요.
그런데 마귀와 천사와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기냐 말이에요.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가 너를 노하신다.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마귀 가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이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타종교에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사람을 꼭 부르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부르는 노래 있죠. 의도 터지고 다 터지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엉엉 울면서 그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나이 들어서 못하고 돈 없어 못하고 힘 없어 못하고 그리고 후회하면서 천국은 가죠. 천국은 가. 그러므로 한 번 부름을 받은 사람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세상에 가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다가 돌아온다니. 우리 작은 아들은 한 5년간 쉬겠다 그랬는데 지금 3년 됐으니까 2년 남았어요. 근데 그놈은 거기서 계속 있으려고 그래. 좋은가 봐. 그래서 지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라! 한국 와라! 안 온대요. 그래서 참 그놈 참 앞으로 한 2년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 보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 적신, 위협, 칼,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있는데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참고 꼭 붙잡는 행위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을 꽉 붙잡았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면서
참으면서 꼭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이 행위가 바로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첫째로 견인은 신적 은혜의 힘입니다. 붙잡은 자는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박스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재미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견인은 궁극적으로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완성이 될 때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중도 탈락됨이 없이 궁극에는 구원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견인은 도중 하차, 도중에 탈락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350년대 사람이에요. 요한은 100년대 네로 황제가 60 몇 년 그럴 때고 어거스틴은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아주 책을 잘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이 성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해놓은 그거를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체계화를 또 시켰고 이 성경에 대한 이 교리 뼈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책을 보면 거의 서신서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그랬고 칼빈이 만 27세에 기독교 강요를 썼거든요. 아주 놀라운 대작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니교에 입교해서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엄마는 지금 말로 하면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그 마니교에 입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내용들을 계속 쓰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변증서를 많이 썼습니다. 엄마는 이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 책에 보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16년간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온 후 그랬는데 어떤 책은 30년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오래된 이야기니까 30년, 16년 눈물의 기도 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술집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또 했어요. 방탕도 했고 마니교도 다녔고 엄청나게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아들이 빈다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나 이제 큰 도시 로마에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안 된다. 로마에 가면 안 된다. 로마는 우상의 도시인데 범죄의 도시인데 네가 로마에 가서 더 타락하려고 그러냐.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로마로 갔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어거스틴이 회개를 한다니까요. 어머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아이가 야 빨리 그 책 좀 봐라 하고 지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어거스틴이 책 보라고? 앞에 이거 성경책이 있었단 말이야. 로마서 1장 로마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눈물로 쓴 책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에요. 그 참회록을 보면 철저히 회개하는, 그가 무슨 죄까지 회개했냐면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어머니 젖꼭지 세게 문 것까지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엄마 젖꼭지를 세게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나는 6살까지 먹었다는데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고백을 해요. 저 바다 앞에 모래사장에서 저 바다를 내다보면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가 이 조개로 저 바닷물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겠다. 자기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도 모르고 내 생각에 웅덩이만 파놓고 저 바다를 조개 껍데기로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참 어리석은 자였다고 그가 참회록에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또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되지도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치매 걸리지 않게 기도하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치매 걸린 사람들을 좀 만나보니까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러고 예수님이 어디냐고 그러는데 그거 어떡해요? 목사님이 그거 어떡해요? 그 사람은 평생 교회만 했어요. 그런데 치매가 오고 나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다 이 소리 하고 있냐고. 그냥 살아가는 권사님이 왔는데 아줌마는 뭐야? 그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치매 걸리면 빨리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머리 쓰고 손 쓰고 운동하면서 내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영적인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치매 걸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 어떻게 되냐고 걱정과 근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그거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직분자들이 평생 기도했던 사람들이 교인이 갔는데 아저씨 뭐야, 너 누구야, 욕이 나고 쌍욕이 나고 목사님이 또 쌍욕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기분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기 보험회사 권사님, 그죠? 치매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똥도 바르고 배짓다 하는데 사람도 몰라보는데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지만, 그래서 나 예수 몰라, 하나님 몰라,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거다 말할 수는 없다. 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천국 갔다 그럴 거예요, 지옥 갔다 그럴 거예요. 네?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문제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내가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은 견이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교리를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교리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건강관리 잘 하다가 한 3주만 아프다 천국 갑시다. 3주만. 그래야 애들이 와서 효도하지. 한 달 되면 그 다음부터 애들 안 와. 그러니까 진짜 편하게 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영혼이 없는, 그죠? 그 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딱 빚으셨잖아요. 그 흙이에요, 흙. 그런데 그 코에다가 영을 집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나간 거야. 영이 나간다니까 흙이란 말이야, 흙.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천국에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장례식 치러놓고 다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람도 뭐 봤습니다만은 나는 그거는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면 뭐 가능도 하겠는데, 글쎄 그거는 저보다 먼저 천국 가면 그거 좀 알려주고 다시 한 번 더 주고, 좀 알려주고, 죽으니까 이렇더라, 그거 좀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우리 중에 제일 먼저 가시는 분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나 잠깐 일어났다가 목사님 말해주고 그냥 가면, 그러면 그거 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진짜 신비한 일이라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죽으면 천국에 0.001초도 안 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땅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데